18일차 현대어 성경 레위기 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다 여호와의 거룩한 장막 문간으로 데려오너라. 그리고 그들이 입을 옷과 제사장으로 세울 때 머리 위에 부을 기름과 속죄 제물로 바칠 숫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떡 1바구니를 함께 가져오너라. 너희 온 회중도 거룩한 장막 문간으로 모여라. 모세는 이 말씀을 듣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이스라엘 온 회중 식구들은 여호와께서 계시는 거룩한 장막 문 앞에 모여들었다. 그러자 모세는 온 회중 식구들에게 지금부터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리고 가서 물로 몸을 씻고 아론에게 속옷과 겉옷을 입힌 다음 허리에 띠를 메어 주었다. 그리고 에봇을 입히고 나서 에봇의 몸에서 멀어져 나가지 않도록 손으로 정교하게 짠 띠를 또 허리에 메어 주었다. 또한 가슴바지를 그 위에 달아주고 그 가슴바지 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데 사용하는 우림과 둠밈을 넣어 주었다. 그런 다음 머리에는 머리를 둥그렇게 감싸고 있는 관을 씌워주고 이 관 앞면에 여호와께 몸 바친 자라는 문구가 새겨진 금패를 붙여주었다. 모세는 이렇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하였다. 모세는 또 제사장 임직식 때 사용하는 거룩한 기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계시는 장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에 발랐다. 곧 이 모든 것을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다는 뜻으로 그렇게 한 것이다. 즉 모세는 거룩한 기름 얼마를 가져다 분향 제단 위에 7번 뿌리고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대에도 거룩한 기름을 뿌려 하나님께 바쳤다. 또한 모세는 거룩한 기름 얼마를 가져다가 아론의 머리 위에 부어 아론이 제사장 일을 볼 수 있도록 거룩히 구별하였다.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속옷을 입히고 허리띠를 메고 머리에는 두건을 메어 주었다. 모세는 이렇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하였다. 모세는 또한 속죄 제물로 바칠 숫송아지를 끌고 왔다. 그러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다. 모세는 그 숫송아지를 잡은 다음 피 얼마를 가져다가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의 네 모퉁이에 솟아있는 뿔에 골고루 바르고 나머지 피는 번제단 밑바닥에 쏟아부었다. 모세는 이렇게 번제단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또 모세는 제물의 내장에 붙어있는 기름덩어리와 간에 붙어있는 기름덩어리와 허리 양쪽에 붙어있는 두 콩팥과 그것을 감싸고 있는 기름덩어리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바쳤다. 그리고 가죽과 살코기와 똥 등 그 숫송아지의 나머지 부분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다. 모세는 이렇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그런 다음 모세는 번제물로 드릴 순양을 끌어오게 하였다.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그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자 모세는 그것을 잡은 다음 그 피를 번제단 사방에 뿌렸다. 또한 모세는 그 순양의 살코기를 조민 뒤 그 머리와 조민 살코기와 여러 부위에서 떼어낸 기름 덩어리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바쳤다. 그리고 내장과 정강이로 물로 씻어 함께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 바쳤다. 이렇게 불살라 바친 것은 향기로운 냄새를 풍겨 여호와를 흐뭇하게 해드리기 위해서였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모세는 또 다른 순양을 끌어오게 하였다. 제사장 임직식 제물로 쓰기 위해서였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제물 머리 위에 손을 얹자 모세는 그 순양을 잡아 그 피 가운데서 얼마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볼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랐다. 또한 아론의 아들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귓볼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랐다. 나머지 피는 번제단 사방에 뿌렸다. 그리고 꼬리에 붙어있는 기름덩어리와 내장에 붙어있는 기름덩어리와 간을 감싸고 있는 기름덩어리와 양쪽 허리에 붙어있는 두 콩팥과 그것을 감싸고 있는 기름덩어리 등 여러 부위에 붙어있는 기름덩어리와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었다. 그리고 여호와께 바치는 떡바구니에서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떡
1개와 기름으로 반죽하여 만든 속이 빈 과자 1개와 얇은 과자 1개를 꺼내어 기름덩어리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올려놓았다. 모세는 이 모든 제물을 아론과 그 아들들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는 여호와께 특별히 바친다는 뜻으로 흔들어 바치게 하였다. 그런 뒤 모세는 다시 아론과 그 아들들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던 제물을 가져다가 번제물과 함께 번제단 위에 불살라 바쳤다. 이렇게 제물을 불살라 바친 것은 향기로운 냄새를 풍겨 여호와를 흐뭇하게 해드리기 위해서였다. 제사장 이를 보게 하려고 임직식을 거행할 때 불살라 바치는 제사는 이와 같았다. 모세는 순양의 가슴을 집어들고 여호와께 특별히 바친다는 뜻으로 흔들어 바쳤다. 제사장 임직식 때 바치는 순양의 가슴이 모세에게 돌아갈 몫이 되었다. 모세는 이렇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그런 뒤에 모세는 거룩한 기름 얼마와 제단 위에 있던 피 얼마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그들의 입고 있는 옷에 뿌려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였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 장막문 앞으로 임직식 때 바쳤던 제물의 고기를 가져오라고 이르셨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고기를 삶아 임직식 때 바치는 떡과 함께 먹도록 하시오. 그런 다음 먹고 남은 것은 고기든 떡이든 불살라 버리시오. 제사장 임직식은 이래 동안 계속됩니다. 그 이래 동안은 여호와께서 계시는 장막문 앞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래 동안 오늘 우리가 거행한 것과 같이 하라고 명령하셨소. 그대들의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말이요. 그러니 그대들은 밤낮 이래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막 문간에 머무르시오. 그러면 죽음을 면할 것이요. 이것은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다 따랐다. 9장 여드레째 되는 날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불러 모아놓고 아론에게 말하였다. 가축대에서 아무런 흠이 없는 숫송아지를 끌고 오시오. 속죄제물로 쓰려는 것이요. 또한 아무런 흠이 없는 순양도 한 마리 끌고 오시오. 번제물로 쓰려는 것이요. 이 제물들을 여호와께 바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같이 이르시오. 속죄제물로 순염소를 가져오너라. 또 아무런 흠이 없는 1년 된 송아지와 양을 끌고 와 번제물로 삼아라. 또 화목제물로 여호와께 바칠 숫소와 순양과 기름에 반죽한 곡식 제물을 가져오도록 하여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모습을 드러내실 것이니 이런 대로 반드시 해야만 한다. 그러자 그들은 모세가 말한 대로 여러 제물을 하나님이 계시는 장막 문 앞으로 가져왔다. 이스라엘 회중 식구들도 여호와 앞으로 모두 몰려들었다. 모세가 입을 열었다. 이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하라고 하신 것이다.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찬란한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모세는 또 아론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그대는 번제단 앞으로 나아가 그대의 허물을 가릴 속죄제물을 드리시오. 또 번제물을 그대의 몫으로 드리시오. 그리고 그대와 이 자리에서 있는 백성들의 허물을 덮어달라고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시오.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가져온 예물도 드려 그들의 허물을 덮어달라고 비시오. 아론이 제단으로 나아가 자기 허물을 덮어달라는 뜻으로 바친 숫송아지를 잡았다. 그러자 아론의 아들들이 그 숫송아지 피를 받아 아론에게 바쳤다. 아론은 그 피를 받아 들고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네 모퉁이에 솟아있는 뿔에 발랐다. 그리고 나머지 피는 번제단 밑바닥에 쏟아부었다. 또 이 제물에 여러 부위에서 떼어낸 기름덩어리와 콩팥과 간을 뒤덮고 있는 기름덩어리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 바쳤다. 그리고 이 제물의 살코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에 태워버렸다. 아론은 또 번제물을 잡았다. 아론의 아들들이 그 제물의 피를 받아 아론에게 바치자 아론이 그 피를 번제단 사방에 뿌렸다. 또 아론의 아들들이 이 희생제물을 점여서 머리 부분과 함께 아론에게 가져오자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살랐다. 그런 다음 내장과 뒷다리를 씻어서 번제단 위에 놓인 번제물 위에 올려놓고 함께 불살랐다. 아론은 또 백성들이 가져온 예물을 드렸다. 먼저 허물을 덮어달라는 뜻으로
백성들이 가져온 염소를 끌고 가 잡은 다음 속죄제를 올리고 번제물도 규정대로 드렸다. 그런 다음 아침마다 드리는 번제물과 함께 곡식제물을 한 움큼 집어내어 제단 위에서 불살라 바쳤다. 그리고 백성이 화목제물로 바치는 수소와 순양을 잡았다. 아론의 아들들이 이 제물의 피를 받아 바치자 아론이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렸다. 또한 수소와 순양에서 떼어낸 기름덩어리 곧 꼬리 부분에 붙어있는 기름덩어리와 내장을 뒤덮고 있는 기름덩어리와 허리 양쪽에 붙어있는 두 콩팥과 간을 감싸고 있는 기름덩어리를 아론의 아들들이 가져오자 아론은 그것을 받아 희생제물의 가슴 부위에 올려놓은 다음 그 기름덩어리를 번제단으로 가져가서 모두 불살라 바쳤다. 그리고 가슴 부위와 오른쪽 뒷다리는 모세가 명령한 것처럼 여호와께 특별히 드린다는 뜻으로 흔들어 바쳤다. 아론은 이렇게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바치고 나서 백성을 향해 손을 들어 축복하고는 번제단 계단으로 내려왔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장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자 여호와의 찬란한 영광이 온 백성 앞에 나타났다. 여호와 앞에서 불길이 나와 제단 위에 드린 번제물과 기름덩어리를 살랐다. 온 백성이 이 모습을 바라보고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며 땅바닥에 엎드렸다. 10장.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각각 자기 향로에 불을 담아 향을 피워놓고는 여호와 앞에 갖다 바쳤다. 그런데 이 불은 여호와께서 바치라고 명령하신 불이 아니었다. 그러자 여호와 앞에서 불길이 나와 아론의 두 아들을 집어삼켰다. 두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가까이 오도록 허락받은 이에게 나는 나 자신을 거룩한 하나님으로 드러내리라. 나의 힘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내가 얼마나 높은지를 온 백성 앞에서 분명히 드러내리라. 아론은 아무 말이 없었다. 모세는 아론의 삼촌인 우시엘의 두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들여 너희 조카들을 이 거룩한 성소에서 진영 밖으로 옮겨라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모세가 명한 대로 성소로 들어가 옷을 입은 채 죽은 나답과 아비후를 진영 밖으로 옮겼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또 다른 아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일렀다. 초상당하여 슬퍼한다고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마시오. 만일 그렇게 하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오. 뿐만 아니라 온 회중 식구들에게까지 하나님의 화가 미칠 것이오. 그렇지만 그대들의 형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여호와께서 내리신 불로 당한 재앙을 슬퍼하여도 상관없을 것이오. 그대들은 거룩한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제사장의 일을 보도록 따로 세워진 자들이므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룩한 장막 문 밖으로 나아갈 생각도 하지 마시오. 나갔다가는 죽음을 면치 어려울 것이오. 아론과 그 아들들은 모세가 일러준 대로 하였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셨다. 너뿐 아니라 내 아들들이 나 여호와의 거룩한 장막 안으로 들어올 때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아라. 이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음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내가 지금 이른 말을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정으로 삼아라. 이 규정을 따라야만 너희가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며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내린 명령을 제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모세는 아론과 아론의 남은 두 아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말하였다. 여호와께 드린 곡식 제물 가운데서 불살라 바치고 남은 것은 매우 거룩한 것이요. 그러니 그것을 거두어다가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밑에서 먹어야 하오. 여호와께 드린 곡식 제물 가운데서 불살라 바치고 남은 것은 형님과 조카들의 몫이요. 그러니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하오. 여호와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소. 그렇지만 여호와께 특별히 바친다는 뜻으로 흔들어 바친 제물의 가슴 부위와 뒷다리는 의식상 깨끗한 곳에서라면 식구들이 모두 함께 먹어도 상관이 없소.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친 화목제물 가운데서 형님과 형님의 식구들이 차지할 몫으로 여호와께서 주셨기 때문이요. 기름덩어리를 모조리 불살라 바칠 때 가슴 부위와 뒷다리도 함께 가져와 여호와께 특별히 드린다는 뜻으로 흔들어 바치시오. 이 부위는 형과 형의 식구들이 차지할 몫이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지시하셨소. 모세는 속죄제물로 바쳤던 순념소가 어찌 되었는가 하고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미 그것을 불살라 버린 것을 알게 되었다. 모세는 아론의 남은 두 아들 엘리아살과 이다말에게 화를 내면서 말하였다. 어째서 속죄제물의 살코기를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않았느냐? 그 제물은 더없이 거룩한 것으로 회중 식구들의 허물을 가리기 위하여 여호와 앞에 바치라고 너희에게 준 것이었다. 그 제물의 피는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그 살코기를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구나. 그러자 아론이 모세에게 말하였다. 이것 보고 저 아이들이 오늘 나와 함께 속죄제물과 번제물을 드렸소. 그런데도 이렇게 어려운 일이 닥쳤는데 하물며 이 제물을 먹었다면 여호와께서 좋게 생각하셨겠소? 모세가 이 말을 듣고는 그 말도 틀리지는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11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땅 위에 살고 있는 짐승 가운데서 너희가 먹어도 되는 짐승은 굽이 두 쪽으로 갈라지고 색임질하는 짐승이다. 하지만 색임질만 하고 굽이 두 쪽으로 갈라지지 않은 짐승이나 굽은 두 쪽으로 갈라졌으되 색임질을 하지 않는 짐승은 먹을 수 없다. 낙타는 색임질을 하지만 굽이 두 쪽으로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하다. 사반도 색임질을 하지만 굽이 두 쪽으로 갈라지지 않은 짐승인 까닭에 부정하다. 토끼도 색임질은 하지만 굽이 두 쪽으로 갈라지지 않은 까닭에 부정하다. 돼지는 굽이 두 쪽으로 갈라졌지만 색임질을 하지 못하는 짐승인 까닭에 부정하다. 이러한 짐승의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되며 또한 이러한 짐승의 시체에 몸이 닿아서도 안 된다. 이 짐승들은 모두 부정하기 때문이다. 물속에 사는 것 가운데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어느 것이든 바다에 살든 시내에 살든 먹을 수 있다. 하지만 바다나 시내에 살더라도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은 부정하다. 이러한 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므로 먹을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 사체도 너희에게 부정하다. 물에서 사는 것 중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다. 날짐승 가운데서 너희가 먹지 말아야 할 새는 독수리, 수염수리, 흰꼬리수리, 검은 소리개, 붉은 소리개 종류, 까마귀 종류, 타조, 올빼미, 갈매기, 매 종류, 부엉이, 사다새, 따오기, 백조, 펠리컨, 흰물 오리, 고니, 푸른 해오라기 종류, 오디새, 박쥐 등이다. 날개가 달려있지만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에게 부정하다. 날개가 달려있지만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 가운데서도 발이나 다리로 땅에서 뛰어오를 수 있는 것은 먹을 수 있다. 먹을 수 있는 곤충으로는 메뚜기 종류와 방아개비 종류와 누리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이다. 이 곤충류 외에 날개를 달고 있지만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에게 부정함으로 먹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말한 짐승이나 곤충의 사체에 몸이 닿은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이러한 짐승이 부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짐승의 사체를 들고 다닌 사람을 입고 있던 옷을 빨아야 한다. 이런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또한 굽이 두 쪽으로 갈라지지 않고 색임질하지 않는 짐승은 부정한 짐승이다. 따라서 이러한 짐승을 만지면 부정하게 된다. 네 발로 걸어다니는 길짐승 가운데서 발바닥으로 땅 위를 걸어다니는 짐승은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야 한다. 따라서 그 짐승의 사체에 몸이 닿은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뿐만 아니라 그 짐승의 사체를 들고 다닌 사람도 부정탄 것으로 여겨 입고 있던 옷을 빨아야 하며 각 사람도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이러한 짐승이 부정하기 때문이다. 땅 위에서 기어다니는 작은 짐승 곧 두더지, 쥐, 큰 도마뱀 종류, 수궁, 육지악어, 도마뱀, 모래 도마뱀, 카멜레온 등은 부정하다. 이 작은 길짐승들은 부정하므로 이 짐승이나 그 사체에 몸이 닿은 사람도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이 짐승의 사체가 어떤 물건 위에 떨어져 닿았으면 그 사체에 닿은 것은 부정하게 된다. 나무 그릇이든 옷이든 가죽이든 피륙으로 짠 자루이든 지간에 그 사체에 닿은 것은 어떤 것이나 부정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런 곳에 닿은 물건은 물에 담가 두어라. 저녁 때까지는 부정할 것이지만 그 다음부터는 깨끗해질 것이다. 또한 이렇게 부정한 것이 질그릇 안으로 떨어졌을 경우 그 그릇 안에 들어있던 것은 부정하게 된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그릇을 깨버려야 한다. 물기에 촉촉히 젖어 있던 먹거리가 그 속에 들어있었다 할지라도 부정하게 된다. 그 그릇 속에 물이 들어있었다고
하면 그 물도 부정하게 된다. 이런 짐승의 시체가 어떤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 물건은 부정하게 된다. 그러한 물건이 가마든 화로든 부정탄 것이므로 깨뜨려야 한다. 너희에게 이러한 물건들은 부정하다. 다만 샘이나 웅덩이같이 물이 괴어 있는 곳은 설령 그 짐승의 사체가 닿는다 하여도 부정하게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런 짐승의 사체에 몸이 닿은 사람은 부정하다는 사실을 명심해 두어라. 그런 짐승의 사체가 종자 씨앗에 닿았을 경우에 그 씨앗은 부정하지 않다. 그렇지만 물에 담가두었던 씨앗을 그런 짐승의 사체가 떨어졌을 경우에는 그 씨앗이 부정하게 된다. 너희가 먹어도 괜찮은 짐승이 죽었을 경우에도 그 짐승의 사체에 몸이 닿은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이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은 사람도 입고 있던 옷을 빨아야 한다. 그래도 저녁 때까지는 부정하다. 또한 이 짐승의 사체를 옮긴 사람도 입고 있던 옷을 빨아야 한다. 그래도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땅 위에 기어다니는 작은 짐승은 너희에게 부정하므로 그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배를 땅에 대고 기어다니는 짐승이나 4발 또는 그 이상의 많은 발로 기어다니는 짐승은 무엇이든지 너희에게 부정하므로 그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기어다니는 작은 짐승의 몸이 닿거나 그 고기를 먹거나 해서 자신을 더럽혀 부정타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내가 거룩함으로 너희도 깨끗하고 거룩해야 한다. 땅 위에 기어다니는 작은 짐승들 때문에 너희 몸을 더럽혀 부정타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여호와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만 한다. 지금까지 말한 규정은 집짐승과 날짐승과 물에서 사는 온갖 짐승과 땅 위에서 기어다니는 갖가지 짐승들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를 알리는 규정이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짐승 가운데서 어떤 것이 깨끗하고 어떤 것이 더러워 부정한 것인지, 또한 어떤 짐승은 먹어도 상관없으며 어떤 짐승은 먹을 수 없는지를 분명히 일러준 규정이다. 12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어떤 여자가 아이를 가져 사내 아이를 낳았으면 월경을 하는 동안 부정한 것처럼 이래 동안 부정하다. 8회째 되는 날에는 그 사내 아이의 양피를 잘라내는 할례를 받게 해야 한다. 그는 이래 동안을 지내고 나서도 사늘이 멈출 때까지 33일 동안은 더 집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그때가 되어서야 몸이 깨끗해질 것이다. 이 기간 안에는 거룩한 물건을 어떤 것이든지 만져서는 안 되며 성소에 들어가서도 안 된다. 여자가 계집아이를 낳았으면 월경을 할 때 부정한 것처럼 2일에 동안 부정하다. 그는 사늘이 멎어 깨끗해질 때까지 66일간은 집에 더 머물러 있어야 한다. 딸을 낳았든 아들을 낳았든 아이를 낳은 여자가 몸을 깨끗이 하는 기간이 끝났으면 번제물로 1년 된 어린 순양을 마련하고 속죄제물로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마련하여 거룩한 장막 문간으로 가지고 와 제사장에게 드려라. 제사장은 산모가 바친 그 제물을 여호와께 드려라. 그러면 아기를 낳느라고 피 흘려 부정해진 몸이 깨끗해질 것이다. 이 규정은 계집아이를 낳든 사내 아이를 낳든 산모가 지켜야 할 규정이다. 만일 산모가 어린 양이나 염소 한 마리조차 바칠 여유가 없으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마련하여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번제로 드리고 한 마리는 속죄제로 바쳐 제사장이 그의 부정을 벗겨주면 그의 몸은 깨끗해질 것이다.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누구든지 살갗에 부스럼이나 뾰루지나 어루러기가 생겼으면 혹시 문둥병일지 모르니 제사장 아론이나 제사장인 그의 자손 가운데 한 사람에게 데리고 가거라. 그러면 제사장은 환부를 자세히 살펴보아라. 환부에 난 털이 희게 변해 있고 주변의 살갗보다 그 환부가 더 우묵하게 들어가 있으면 문둥병 때문에 생긴 환부임에 틀림없다. 제사장은 그 사람의 환부를 자세히 살펴본 뒤에 그 사람이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렇지만 그 사람의 환부가 골마 희게 보이기는 하여도 그 부위가 우묵하게 들어가지 않았고 그 부위에 난 털이 하얗게 변하지도 않았으면 그 사람은 이래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그런 다음 이래 뒤에 그 사람의 상처를 자세히 들여다보고서 환부가 더 이상 번지지 않았거든 그 사람을
다시 이래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이렇게 두 이래가 지나고 나서 그 사람의 환부를 다시 살펴본 다음 다른 곳으로 번지지 않고 아물 기세가 보이거든 제사장은 그 사람에게 깨끗하다고 선언하여라. 그것은 단순한 부스럼이다. 그 사람은 입고 있던 옷을 빨아입어라. 그러면 깨끗해질 것이다. 하지만 제사장이 환부를 살펴보고 나서 깨끗하다고 판결을 내렸는데도 환부가 낫지 않고 더 퍼졌으면 그 사람을 다시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피부병인지 아닌지를 판결받아야 한다. 제사장은 그 사람을 다시 살펴보아 환부가 번졌으면 부정하다고 판결을 내려라. 그 사람의 살갗에 번진 병은 문둥병이다. 어떤 사람이든 문둥병에 걸리면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거라. 제사장은 그 사람의 환부를 자세히 살펴보아라. 그의 살갗이 희끗희끗하게 부르트고 환부의 털이 희게 변해 있을 뿐만 아니라 부르튼 곳에 불구스레한 생살이 돋아 있으면 그것은 살갗에 이미 오랫동안 퍼져 있는 심한 문둥병이다. 제사장은 그를 부정한 자라고 선언해야 한다. 제사장이 그 사람을 부정하다고 선언하였으므로 격리시킬 필요는 없다. 그리고 제사장이 여기까지 살펴보아 문둥병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번졌으면, 다시 말해서 문둥병이 온몸을 뒤덮었으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깨끗하다고 선언하여라. 그의 온몸이 희게 되었으니 그는 이미 나은 깨끗한 사람이다. 하지만 언제라도 다시 몸에 종기가 생기면 그 사람은 부정하다. 제사장이 그의 몸을 잘 살펴보아 살갗에 종기가 생겼으면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하여라. 이 종기는 그 사람의 몸에 문둥병이 번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그 사람의 몸에 생긴 종기가 희게 변할 때 그는 제사장에게 가야 한다. 제사장이 보고 그 사람의 몸에 생긴 종기가 희게 변해 있으면 그 사람을 깨끗하다고 선언하여라. 희게 변해 있는 그 종기는 더 이상 번져나가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그 사람은 이미 나은 깨끗한 사람이다. 살갗에 부스럼이 생겼다가 나았는데 부스럼이 생겼던 그 자리가 또다시 희게 부르터 올라오거나 희고 불구스레한 얼룩이 생기면 그 사람은 제사장에게 자기 상처를 보여야 한다. 제사장은 그의 환부를 자세히 살펴보아 부스럼이 났던 자리가 주변의 살갗보다 더 우묵하게 들어가고 그 부위에 난 털이 희게 변해 있으면 그 사람은 부정한 자라고 선언해야 한다. 그것은 부스럼이 났던 자리에 문둥병이 다시 생겨난 것이다. 그런데 제사장이 그의 환부를 자세히 살펴보아 털이 희게 변해 있지도 않고 환부가 주변의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가지도 않고 오히려 수그러들었거든 이래 동안 다른 사람이 접촉하지 못하도록 그 사람을 격리시켜야 한다. 그렇게 이래 동안 격리시켰다가 살갗에 더 퍼졌거든 제사장은 그 사람을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의 살갗에 번진 병은 문둥병이다. 하지만 그 자리가 더 이상 헐지도 않고 번지지도 않았으면 골맞던 흔적이므로 제사장은 그를 깨끗한 사람이라고 선언해야 한다. 살갗을 불에 대어 그 자리가 불구스레하거나 희게 헐었을 경우 제사장이 그 사람의 살갗을 자세히 살펴보아 그 환부에 난 털이 희게 변해 있고 그 자리가 주변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갔으면 그것은 불에 대어 생겨난 문둥병이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그를 부정한 사람이라고 선언해야 한다. 그 병은 문둥병이다. 제사장이 그의 환부를 자세히 살펴보아 그 부위에 난 털이 희게 변해 있지도 않고 그 자리가 주변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가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아물었으면 제사장은 그를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이래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그렇게 이래 동안 두고 보았다가 제사장이 다시 그의 환부를 자세히 살펴보아 살갗에 더 번졌으면 그를 부정한 사람이라고 선언해야 한다. 그의 살갗에 번진 병은 문둥병이다. 하지만 그 헌대가 다른 곳으로 번지지 않고 오히려 아물었으면 그것은 불에 댄 곳이 단지 부르튼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제사장은 그를 깨끗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의 살갗은 불에 되었다가 아물었기 때문이다. 남자든지 여자든지 머리나 턱에 부스럼이 생겼으면 제사장은 그 부스럼을 자세히 살펴보아라. 그 부위가 주변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가고 머리나 턱에 가늘고 누런 털이 났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한 사람이라고 선언해야 한다. 이것은 머리나 턱에 생긴 문둥병이다. 그러나 제사장이 그 부스럼 부위를 자세히 살펴보아 그 부분이 다른 부위보다 우묵하게 들어가지도 않고 또 그 머리나 턱에 난 털이 누렇게 변하지도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를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이래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그렇게 이래 동안 두고 보았다가 제사장이 다시 그의 부스럼 부위를 자세히 살펴보아 부스럼이 더 번지지도 않았고 주변에는 털이 노랗게 변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부스럼이 생긴 자리가 주변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가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부스럼이 생겨난 부위를 빼고는 주변에 있는 털을 모조리 밀어야 한다. 그리고 제사장은 부스럼이 생긴 그 사람을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이래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그렇게 이래 동안 두고 보았다가 제사장이 다시 그 부스럼 부위를 자세히 살펴보아 그 부분이 다른 데로 번지지 않고 그 자리가 다른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가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를 깨끗한 사람이라고 선언해야 한다. 부스럼이 생겼던 그 사람은 입고 있던 옷을 빨아 입으면 깨끗해질 것이다. 제사장이 그를 깨끗한 사람이라고 선언한 후에라도 부스럼이 그의 온 몸에 번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자세히 살펴보아라. 부스럼이 번졌으면 누런 털이 생겼는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그 사람은 분명히 부정한 사람이다. 하지만 제사장이 판단하기에 부스럼이 더 이상 번지지도 않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돋아났으면 그의 병은 나은 것이다. 따라서 제사장은 그 사람을 깨끗한 사람이라고 선언해야 한다. 남자든지 여자든지 살갗이 헐어 희게 되었으면 제사장은 그 환부를 자세히 살펴보아라. 혼대가 희끄무레하게 되었으면 그것은 어루러기이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다. 누가 머리털이 빠져 대머리가 되었어도 그는 깨끗한 사람이다. 앞머리털이 빠졌어도 그것은 단지 앞머리가 벗겨진 것뿐이므로 그를 부정한 사람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정수리나 앞니마 부근에 머리털이 빠진 자리에 희고 불구스레한 점이 생겼을 경우에는 문둥병이 그곳에 번진 것이다. 제사장이 그 사람의 정수리나 앞머리 부분을 잘 살펴보아 그 부분에 문둥병 증세와 같은 희고 불구스레한 점이 생겼으면 그 사람은 문둥병자이므로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 사람의 머리에 문둥병이 발생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문둥병자는 갈기갈기 찢은 옷을 걸치고 머리는 헝클어뜨린 채 윗수염을 가리고는 부정하다고 외쳐야 한다. 이 사람은 몸에 병이 퍼져 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부정한 상태이므로 다른 사람과 접촉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진영 밖에 머물러 있어야만 한다. 부정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함께 살 수가 없다. 옷에 곰팡이가 피었을 경우 예를 들어 양털이나 모시로 짠 옷이나 또는 양털이나 모시로 짠 천이나 가죽으로 만든 옷이나 또 가죽으로 만든 어떤 물건에 곰팡이가 피어 노르스름하게 녹색을 띠거나 불구스레한 빛을 띠거든 곧 어떤 옷이든 가죽이든 천이든 이불이든 또 가죽으로 만든 그릇이든 간에 노르스름한 녹색을 띠거나 불구스레한 빛을 띠는 곰팡이가 핀 것은 문둥병이 그곳에 번진 것이니 반드시 제사장에게 보여야 한다. 제사장은 그러한 의류나 그릇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것을 이래 동안 다른 사람들이 만지지 못하도록 따로 두어야 한다. 이래 동안 따로 두고 보았다가 그 옷이나 가죽이나 천이나 이불이나 또는 가죽으로 만든 것 그 어떤 것에든지 곰팡이가 여전히 피어 있으면 그것은 문둥병균이 퍼져 있는 것이므로 부정하다. 따라서 양털이나 모시로 짠 옷이나 천이나 또 이불이나 가죽으로 만든 것이거나 어떤 것이든 곰팡이가 피어 있으면 문둥병균이 퍼져 있는 것이므로 불에 태워 버려야 한다. 그렇지만 제사장이 자세히 살펴보아 그 옷이나 천이나 이불이나 가죽으로 만든 어떤 것에든 곰팡이가 피어 있지 않으면 물에 잘 빨아서 이래 동안 따로 두어야 한다. 제사장이 빨아두었던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아 피어있던 곰팡이가 색깔이 변하지도 않고 여전히 그대로 있으면 빨아두었던 옷가지나 천이나 그릇은 여전히 부정하다. 겉이든 속이든 그 곰팡이가 죽지 않고 번져 있는 것이므로 불에 태워 버려야 한다. 그것에 문둥병균이 퍼져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사장이 자세히 살펴보아 그 곰팡이가 점점 사그라지는 기색이 보이면 곰팡이가 피어있는 부분을 떼어 버려라. 이렇게 곰팡이가 피어있던 부분을 떼어 버렸는데도 그 옷이나 천이나 이불이나 가죽으로 만든 어떤 것에 또 곰팡이가 피어나면 그것은 곰팡이가 죽지 않고 여전히 남아서 번지는 것이므로 불에 태워 버려야 한다. 그렇지만 옷이나 천이나 이불이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피어있던 곰팡이가 다시 피지 않고 없어졌으면 또다시 빨아라.
그러면 그것들이 깨끗해질 것이다. 지금까지 말한 것은 양털이나 모시로 짠 옷이나 천이나 이불이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물건이 어떤 경우에 깨끗하고 어떤 경우에 부정한지를 가려주는 규정이다.